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만드는 재료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제를 적으로 보면 문제가 우리를 공격한대요.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면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고 떨립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그게 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스승으로 삼으래요. 그러면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준대요. 대화를 나누면. 우리 곁에 와서 대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누구와 대화해요? 문제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보고 문제를 두려움으로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어떻게 적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싫어해요.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 싫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문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문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문제 속에 기회를 볼 수 있고요.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장이 뭐냐? 창세기 3장. 우리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가 많은 것을 얻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막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평수에 살다가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어려움을 와가지고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좋은 환경에 살다가 안 좋은 환경에 가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2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축복.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여기에 다 꽂혀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에 꽂혀버렸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생각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빼 따먹은 거예요.
거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또 내가 뭔가가 되어진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은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믿느냐 못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은 사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 문제의 시작과 해결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불신앙으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서 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5절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나머지는 다 임의대로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여러분, 사실은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어느 정도냐, 막 그냥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잡아먹으려고 두루 살피며 다니는 그러한 사단의 존재를 베드로가 깨달아버려요. 우리의 허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떤 부족한 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치고 들어올 때에 그래 나는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그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감추려고 해요. 그걸 다 어떻게 은폐하려고 해요. 그걸 다 어떻게 다른 사람 때문에 했다라고 책임 전가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보면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마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고 잘못했으면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요즘 청문회도 하고 정치인들 보면은요 다 그게 은폐예요. 다 누구 때문에 다 거짓말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24시간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한 사람을 감찰한다. 거짓말 하려고 해서 자기 입으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더 중요한 건 내 양심이 알죠. 내 양심. 어느 기업의 중요한 사람이 그런 교회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하는 일이, 회사 일이 몇십억 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본업은 하나님을 전하는, 이게 본업이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자기가 회사 회장의 그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회장의 자리를 하나님이 앉혀주신 것은 요거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자기에게 전도 선교가 본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돈 좀 안 버는 사람이, 대충 버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뭐 그렇거니 하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는요, 내 본업과 부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이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내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소명을, 천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런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한번, 나와 관계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원하는 그쪽으로 아이가 가면은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엄청 사랑스러워.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 그러면 어때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가만 놔두겠어요? 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어떻게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자식에게 고생해봐야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자, 문제 시작 다른 거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본능이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완전히 이건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은 엉뚱한 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부끄러움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또 방법 보세요.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는 육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 세상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목욕탕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야 합니까? 거기에는 다 벗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 거기 들어갈 땐 전혀 부끄러운 게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끼리 뭐 이런 그 여담을 해요. 야, 우리 에덴 놀이 가자 그래. 그러면 금방 감을 잡아요. 목욕탕 가자 이 얘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냥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목욕탕이잖아요. 부끄럽지만 부끄럽다고 표시를 못해요. 부끄러운 척 하면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또 바라본단 말이에요. 죄성이 들으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나타나요. 당당한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은요, 교통경찰이 와도 전혀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이렌 소리 나면은 날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그냥 식은 땀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무화과 나무, 그게 나무 잎이잖아요. 나뭇잎이 계속 햇볕이 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스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나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아니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결할 수도 없는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예요. 내가 우리 최승희 집사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 그럼 어때요? 목사님 이상하네. 치매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평상시에 최승희 집사님이라고 다 얘기하고 알았는데 어느 날 김 집사님 하면은 내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몰라. 이게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부터 내 정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제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둘째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을 갔는데 이 계속 양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루 종일 이빨 닦는데요. 그 사람은 거기에 뭔가 자로잡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뭔 문제가 왔어요? 육신의 문제가 왔어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땅에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 인생이 고통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에 내가 몸이 다 봐요.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고통과 내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어려움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시작과 해결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지.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산다. 자,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뱀에게 지금 저주를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영적으로 깨달을 때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 그 말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주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산다고요? 사단에게 붙잡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절대로 그런 사단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지요.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지옥의 그 맛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약 놓지 말아요. 사단을 그렇게 인간을 속이고 고통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때 한마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 잡아봤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뱀 잡아봤어요. 목을 딱 잘랐는데 그냥 목을 잘랐으면 이제 완전히 숨통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몸뚱아리가 아무 움직이지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을 잘랐는데도 몸뚱아리가 막 움직여요. 그거 보고 무서워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무는 독을 쏘는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 보고 그 환경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고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그 문제를 딱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듭니다.
이걸 체험해. 저는 그걸 체험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 가죽옷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럼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 나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래서 죽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는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막 따뜻한 옷 입잖아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가벼운 옷 입고. 가죽 옷은요 사계절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입으면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다가올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 부분을 남겨놓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그런 분들, 결혼할 그런 부분까지도 부모가 다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하잖아요. 결혼해서 나가도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합니까?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면 그때부터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단의 DNA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DNA가 하나님의 DNA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DNA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별별일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훑어버리지만은,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기적을 나타내 버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뭐가 버렸어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포도주?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기적이에요. 문제가 기적. 한번 보세요.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너 문제가 해결 안 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문제를, 하나님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할 때 12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요. 12가지 문제가 아니라 12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0가지 기적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제의 시작과 해결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